여자의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라 하는 것과 남자의 머리에는 쓰지 말라 하는 것,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런 하나님의 법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 당시 문화를 좀 알고 있어야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한 지금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옳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개 설교 제목을 고심했어요. 이게 이 부분을 도대체 뭐라고 해야 되나 많이 고심을 하다가 교회의 전통,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앞에다가 문화와 이렇게 썼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와 교회의 전통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그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의문을 던진 거예요. 예배 때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고 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벗는 게 옳은가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지금도 이슬람 지역에서는 여자들이 밖으로 돌아다닐 때 눈 이만큼 외에는 보이지 않아요. 특별히 뭘 보이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냐면 여자의 머리카락을 바깥에 외간 남자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해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유대 지역이나 이스라엘의 전통이 아닌 당시에 이쪽 문화권 자체가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문화의 흔적을,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복을 입을 때 한복에 보면 겉 두루마기를 여자분들이 이렇게 둘러썼었죠. 그리고 얼굴만 이렇게 내밀었어요. 양반집 자제들은, 교수들은 자기 머리를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하고, 대신에 이제 평민들, 당시에 이제 신분 계급 사회였기 때문에 그냥 일반 평민의 아낙네들은 자연스럽게 그냥 이거 드러내는 거 별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아무리 그런 문화였을지라도 저희 나라도 여자들은 머리를 길게 이렇게 길러가지고 따고 있었어요. 또한 유교 문화권에서 당시에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 우리의 모든 신체의 기관들은 부모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다는 의미 속에서 남자들도 머리를 길러가지고 상투를 틀었어요. 그것을 길게 늘어뜨리고 다니진 않았고 상투를 이렇게 틀거나 아니면 뒤로 묶어가지고 댕기머리를 하고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비슷한 문화가 이쪽 서양권에는 어떻게 형성이 됐냐면, 여자들은 지금 이슬람 문화권에서 하듯이 보통 여자들은 전부 다 머리카락을 다 가리고, 그리고 그 머리를 천이나 이런 것들로 싸가지고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가, 제가 지난번에 고린도 이 도시의 성격을 여러분에게 설명할 때 성적으로 굉장히 개방된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처음에는 보통으로 머리를 이렇게 막 풀어헤치고 다니는 이러한 것은 누가 하고 있었냐면 몸을 팔고 있는 여자들이 하던 관습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자유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머리에 있는 것을 벗어버리고 자연스럽게 여자들이 자꾸만 드러내려고 하는 욕구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조차도 머리에다가 무엇인가를 쓰고 내가 권세 아래에 있다고 하는 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벗어던지고 싶어 했던 거죠.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문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의 성경대로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본성적으로
여자는 긴 머리가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남자는 긴 머리가 있으면 마음에 거리끼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것을 본성이 너희가 가르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 남자들조차도 머리를 자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상투를 자르려고 했을 때 목숨을 바친 사람들도 있어요. 나를 죽여라, 차라리. 머리를 자르느니 나를 죽여라. 그래서 그렇게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으려고 굉장히 감옥에도 갇히고 그 다음에 두들겨 맞기도 하고, 이게 어떤 교회의 전통이 아닌 문화적 수준에서 그렇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나 한 번 딱 단발령이 내려가지고 잘리고 나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나라에도 오히려 지금은 남자가 긴 머리를 하고 있으면 이상한 눈으로 보죠. 저 사람 도대체 뭐야? 뭐 하는 사람이길래 저렇게 머리를 길게 기르지? 남자가 이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당시 때 그런 가지고 있던 것은 사실은 우리 안에 본성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기다 보다는 문화적인 그런 기틀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인데, 비슷하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비슷한 맥락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시에 머리카락을 훤히 들여다보이고 이런 다니는 행동은 어떤 사람들을 나타내요? 성적으로 자유분방하고 이런 창기의 행동으로 보는 문화는 여전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한 거죠. 또 한 가지는 당시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입니다. 자,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죠? 이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이런 차별과 그 다음에 멸시, 이런 것들이 사실 과거에도 존재했었고 지금도 존재합니다. 심지어 지금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교회는 왜 이렇게 남자들이 여자들을 누르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설명을 좀 해요. 이렇게 많이 진보주의적 성경을 띠고 있는 교회는 여자분도 장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분도 목회자가 있어요. 그런데 몇몇 보수적인 교회는 아직도 여자 장로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 목사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분히 성경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고 있냐면, 목회자에 대한 조건을 두고 또 장로의 조건을 두고 있는 디모데후서나 디도서를 살펴보게 되면 거기에 한 가족의 가장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면 뭐 물론 소년 가장도 있고 소녀 가장도 있지만, 그 다음에 집안을 잘 다스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고, 그래서 목회자와 장로를 세울 때 여자가 되지 않는다는, 남자여야 된다고 하는 단서 조건이 걸려 있어요. 그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도 여성분들에게 장로와 그리고 목회자직에 대해서 닫혀 있는 교단이 있는데, 저희 교단도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간혹 가다가 부부가 목회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가 목회자인 경우에. 물론 성격을 두 분을 살펴보면 목회직도 사실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가 좀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이 좀 자연스럽고, 그리고 성도들과 소통하고 이렇게 하려면 약간 좀 개방적인 성격이 있어야만 이 목회를 잘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달란트가 있다 그래서 목회를 잘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하고 관계를 조금 어려워해도 그 부분을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본인의 영적인 충전을 통해서 사람을 리더해가는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이죠. 자, 이제 그런데 부부가 동일하게 목사직을 받은 분들이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 의견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남편분이
목회에 대한 뜻이 없어서 이 목회의 길로 나서지 않거나, 그런데 여자분이 강한 이런 어떤 사명감과 이런 게 있어서 임직을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거기까지는 찬성이에요. 왜냐하면 남자가 아닌 여자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목회직을 맡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지 남자가 그러한 생각 없이 목사 임직을 받았어요. 경우에 따라서 목회가 잘 될 수도 있고 조금은 부지지진할 수도 있는데, 그런 목회가 잘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해서 여자분이 목사 임직을 딱 받아요. 교회에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남편하고 아내가 똑같이 목사예요. 말씀을 전하다 보면 똑부러진 여성들이 가끔가다 있으시죠. 똑부러지게 말씀을 잘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럼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남편보다는 여자분에게 마음이 쏠리게 돼 있어요. 교회 안에 똑같이 남편과 아내로서 이렇게 두 분이 같이 계시는데, 이분 중에서 오히려 여자분에게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목회를 안 하겠다고 하면 여자분이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가정에 불균형이 와요.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를 두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적입니다. 성경인데 남자와 여자 사이에 분명히 남자가 먼저고 여자가 먼저고 이런 건 없어요. 그러나 질서를 두셨습니다. 첫 번째, 이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남자를 먼저 하나님께서 만드세요. 그리고 이 남자를 돕기 위해서 돕는 배필로 아내를 만듭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짝지어 주어서 남편과 아내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질서상 남자가 먼저고 여자가 나중입니다. 두 번째, 죄를 지음에 있어서 오히려 남편을 돕게 만들었던 여자가 먼저 유혹을 받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본인이 먼저 죄를 짓고 똑같이 남자를 죄 속으로 끌어당깁니다. 이 역할을 여자가 했어요. 그 이유 때문에 성경에서 보면 똑같이 사람을 낳았는데 남자를 낳으면 정결한 일수가 다릅니다. 33일. 부정을 없애는 날짜가 33일, 그리고 일주일 동안 정결 예식을 해서 40일이면 사내 아이를 낳은 여자는 정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자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녀를 깨끗하게 하는 기간이 2배로 늘어납니다. 66일. 그리고 정결하게 하는 기간도 2주가 소요가 돼요. 그래서 14일 합해서 80일이 적용됩니다. 그 이유들을 설명하는 것을 보면 이 여자가 먼저 죄의 유혹이 돼서 남자를 끌어들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자가 우선이고 여자가 나중이고 그 다음에 여자가 먼저고 남자가 나중은 없어요. 가정에서 보면 부부는 하나입니다. 누가 우선이고 누가 먼저가 없어요. 다만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들이 있는 거죠. 성적인 역할, 그 다음에 가정 안에서의 리더의 역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이 있더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인 문화와 약간 충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여권 신장을 굉장히 강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그동안에 당연하게 했었던 그런 일들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걸 왜 여자가 해야 돼? 똑같이 맞벌이를 했으면 들어와서 살림도 같이 해야 되고 다 그렇지. 그래서 저도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이상하게 맞벌이를 해도 집안 살림의 책임이 여성분들에게 많이 주어지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저도 이야기하면서 맞벌이를 하는 경우는 부부가 정말 집안 살림 나누기를 참 잘해야 된다. 그래야 서로 다툼이 없고 싸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부부싸움의 어떤 연구에 따르면 초기 5년간 부부싸움의 70% 이상이 집안일 분담을 잘못한 것 때문에 부부싸움이 생긴대요. 그래서 그게 3년 이내에 이혼할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성 역할뿐만 아니라 그런 가사 분담까지를 잘 서로 합의를 하게 되면 싸움을 많이 줄일 수가 있고 다툼을 잠재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가정에서의 남자와 여자의 역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역할들에 대해서 교회에 말을 해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알려줬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없을지라도 우리가 본성적으로 말하는 것, 때로는 문화적인 그러한 차원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흉하지 않은 것들, 그 다음에 그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거부하는 것들과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들에 대해서 잘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성도들에게 삶에서 그렇게 실천해 나가라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을 당시에 이미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라고 말하느냐면 2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전통이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느냐? 사도 바울은 11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문화와 전통을 바라보는 기준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장차 모든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리고 그곳을 목표로 하고 갈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와서 죄악된 문화와 그리고 잘못되어 있는 관습들, 전통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강하게 꾸짖은 적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조차도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먹기도 하시고 피곤하시면 주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잔치를 하면서 웃기도 하시고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하더군요. 예수님이 웃었다는 얘기가 성경에 별로 안 나와요. 그럼 평상시에 예수님이 아무 표정 없이 다녔을까요? 아무 표정 없이 다니시던 분이 갑자기 웃잖아요? 그러면 화제가 됩니다. 예수님이 이때 웃었어. 그럼 글을 써놔야 돼요. 근데 왜 예수님이 웃었다는 얘기가 없을까요? 예수님은 항상 웃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웃고 다니셨기 때문에 웃는 일이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불같이 화를 내면 이상해요. 그렇게 웃던 분이 어느 때 불같이 화를 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막 불이 났어요. 그래서 화를 내면서 이 화 있을진저 독사의 새끼들아 바리새인들을 서기관들을 나무라던 예수님의 모습은 매우 화가 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은 화가 난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 야 이렇게까지 심한 말을 하셨어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의 문화를 당신이 알고 있는 하늘 문화로 완전히 바꾸진 않았어요. 다 그것을 바꾸라고 하진 않았어요. 사람들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다르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면 그냥 그 사이에 그들과 함께 녹아지시면서 그들 사이에서 사셨던 거죠. 왜요? 그들의 영혼을 얻기 위하여. 문화를 바꿔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면 기독교인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유교 문화권인데 중국이랑 일본까지도. 그런데 이것을 모든 문화를 기독교화 시켜가지고 이걸 싹 바꾸면 그 안에서 문화 충돌이 생겨요.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라면 그 안에서 사랑하고 그들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들과 충돌하지 않고 그들이 흉하다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이런 범위, 그것이 말씀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그 안에서 함께 녹아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의 문화를 수용해서 그들과 함께 하나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 마을도 보면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닮고 살아든지 이러한 우상숭배의 문화, 하나님과 대적되는 문화, 이런 것들이 생기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는 것이죠. 최근에 남녀 평등, 성평등을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성평등이라고 하지도 않고요, 젠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젠더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남자와 여성을 넘어서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자기가 스스로 성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사상들이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젠더 이데올로기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정책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에서는 정치를 하려면 반드시 이 젠더 이데올로기를 잘 파악을 하고 그것을 이용해야만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죠.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부분들이 그 안에 묻어 있으면 우리는 단호히 거부합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정해준 것이지 우리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남자인데 여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성을 바꾸고, 그리고 여자 화장실에, 여자 목욕탕에 마음대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의 문화와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는 부분이 있으면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가고, 사회적으로 볼 때 그 다음에 그것이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문화를 잘 수용해서 교회 안에서 그것을 전통으로 개발시키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 사랑으로 사람들을 끌어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저 세상의 사람들을 끌어안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화와 교회의 전통을 잘 조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이 남녀 평등에 대한 생각이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과 전혀 달라요. 물론 이게 교직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에서 또 교육기관에서 교육도 받으시고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여성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저도 저희 큰딸이 와가지고, 찬미가 와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그냥 제가 의도적으로 여성분들을 비하하거나 그 다음에 성적인 차별을 두겠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는데,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딸이 탁 막으면서 아빠 그거 성차별이에요. 그럼 막 얼마나 놀랐는지.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거의 남성들 같은 경우는 인지를 잘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성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되면 이게 성적 차별이 되는 것이죠. 어제도 저희 딸이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면서, 심지어 여자 선생님인데도 아이들에게 성적인 차별 발언을 하시는 분이 계시대요. 연세가 많으신 분도 아니고 젊은 30대 초반의 선생님이. 그래서 그 학생들이 매우 불편하게 생각한답니다. 그 여자 선생님을. 그러니까 남자들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성분들에게조차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옛말에 이런 말을 했죠. 시집살이는 누가 시켜요? 해본 사람이 시키죠. 여성분이 시집살이를 해보니까 저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처음에는 되게 매워가지고 힘들고 울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본인이 오히려 며느리가 오면 시집살이를 시키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러한 문화적으로 우리가 속에 젖어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서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돌을 가져올 수 있는데, 교회의 전통, 그리고 교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러한 말씀들과 이 문화가 충돌할 때 교회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것이라면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손을 들고 또 목소리를 높여서 반대의 소리를 내질러야 합니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동성애 이슈라든지 젠더 이슈 이런 부분은 교회가 소리를 내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이라면 교회가 그분들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잘 수용하고 또 교회의 전통을 바꿀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 당시에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예배를 참석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매우 크게 중요한 문제로 다루었어요. 그러나 지금 교회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자분들이 머리에 무엇을 쓰는 그런 교회는 로마 가톨릭, 천주교, 동방정교회 이쪽 교회를 제외하고는 어느 교회도 그것을 따르는 교회는 없습니다. 시대를 따라 변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교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연하게 대처하고 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문화와 교회 전통 사이에서 잘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대덕교회.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좋은 전통을 남겨주어서 그 전통을 통하여서 사람들과 유대관계를 잘 가지고 또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